안에서 나타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덴티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덴티라는 말은 우리가 한국말로 말한다면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정체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사니까 사는 거지. 나는 내가 사는 것은 그냥 그래서 사는 것 같아. 이게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세우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군요. 그렇게 불렀군요. 하나님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네요 하는 것에서도 이제 그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알게 돼서 믿고 종교인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우리에게 이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뭐냐? 교회다운 맛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우리 정체성은 우리가 바로 예수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면 그것이 예수 같은 삶이 바로 맛을 내는 삶입니다. 맛이 없어. 저 사람은. 근데 우리 아까 딱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예수가 믿는 이유를 알겠네. 저 섬기는 마음 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봉사를 해? 하는데 봉사를 해도 기쁘게 봉사를 하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닮기를 원하니까 내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하고 도리어 걱정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고 하나님 끌어안고 주님 이 백성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는 그 살을 때 세상을 걱정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걱정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떠냐? 세상 사람이 볼 때 그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온유한 도를 우리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것을 누가 물어보거든. 그 온유한 마음으로 그 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로만 하는 시대에는 이제 끝났어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저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눈으로 교회생활 오래 한 청년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뭐가 제일 문제니까 부모의 장로님인데 아버지와 엄마의 이율배반적인 삶이 자기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했대요. 이거는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또 집사람한테 선전포고를 했어요. 내가 윤리적으로 당신에게 온전할 수도 없다. 나 당신한테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아빠 그냥 완벽한 아빠가 돼가지고 하나도 흠없고 방구도 안 끼고 그런 아빠 아니다. 손주 앞에서 움직이다 뿡 하고 방구도 낄 수 있다.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수도 많다. 이것으로 아빠에 대한 평가하지 말고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서 시작해라.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가르치는 것도 인격적인 교제가 돼서 그것이 이렇게 신뢰가 돼야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떤 건지 아세요? 자기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면서 주일학교 교사나 주일학교 전도사나 목사님한테 애 맡겨놓으면 애들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잘 가르쳐달라고 그거 쏟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의 변화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재원이를 앉혀놓고 성경 공부 제대로 시키지 않았어요. 지금도 부족한 애지만 또 우리 애들도 그래, 다들.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이 애들을 그냥 율법적으로 좀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쳤다는데 어느 날 내 마음이 애들이 삐뚤어지지 않은 거 아니야? 그래서 왜? 네가 율법적으로 억압적으로 가르쳤으면 그만치도 못할 것이다. 제 아는 후배 목사는 애들을 아주 지잡듯이 잡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흘려서 그 청소년 시기 전까지는 애들이 얼마나 그냥 반듯한지 몰라요. 근데 겉으로. 그런데 우리 주실이한테 와가지고 야 너희들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주실아 임마 쟤 좀 본받아라. 쟤 좀. 쟤네들 봐. 아빠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말이야. 뭐 키보드도 치고 막 하게 나오고 쟤들 하잖아. 그러다가 우리 주실이가 어느 날 아빠 나 아빠 고마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네들 자꾸 걔네들 본받으라고 하지 마. 이러더라. 애들이 지금 집단 항거가 들어가고 집을 뛰쳐나갔다. 그 애들 아버지는 꼭지가 돌아갔어요. 지금. 이게 억압을 하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보이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봉사를 해요. 안 보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사위들이 이렇게 그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거 보면서 우리 장인어른이 뭐 하나? 우리 아빠가 뭐 하나? 다 보더라고. 그러면서 얘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나 같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냥 ABC도 앉혀놓고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 막 이렇게 억압을 이것도 마음이 열리면 자기들이 성경 공부 좀 더 해야겠네. 그죠? 너 배워야겠네. 이런 마음이 동할 때 그게 효과가 있지. 그 전에는 잘 사귀어야 돼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은혜 안에서 사귀는데 어떻게 그냥 잘 놀아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경청하고 인격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게 돼버리면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그게 뭐냐면 왕성한 생명력보다 제어되지 않은 욕망을 절제 없이 분출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왕성한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죠.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가? 일부러 내가 영향을 끼쳐야지 안 해.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먼저 충만이 부어지면 그 충만한 게 흘러서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먼저 충만해지는 일이 더 충만이 뭐냐?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근데 간들간들 물이 있잖아요. 여기서 요만큼 채워졌으면 흘러 안 넘쳐. 그냥 자기 생명만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이 뭡니까? 이게 흘러서 이게 넘쳐가지고 흘러 넘어가는 거거든요. 막 기쁨이 충만하면 그 충만이 아이고 권사님 왜 이렇게 좋아요? 몰라. 뭔가 신기한 거예요. 흘러 넘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맨날 저 양반은 기뻐서 좋아서 이러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여기 즐거운 게 뭔가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그냥 자기 안에 충만한 것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뭔가 내가 목적을 가지고 뭘 증거해야지 하는 것도 좀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뭐냐? 그냥 흘러넘치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가 넘쳐 흐르니까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분별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그냥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충만하게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넘쳐 흐르는 것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력이 분출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력이 분출 안 되면 세상 욕망이 분출됩니다. 절제 없이 막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양육강식, 각자도생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본분, 우리의 아이덴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상실된 정체성을 다시 되찾아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빛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랬어요. 빛이 되어라 안 했어요. 빛이 되었다는 상태에서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니까 비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되려고 하는 데가 문제예요. 그냥 있는 그만큼 비추면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만큼.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비춰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왕성한 생명 관계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진짜.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의식하면서 하는 일들은 나중에 다 사단 나요. 사람 비유 맞춰가지고 내가 뭔가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는 것은 다 외식으로 드러나요. 아, 이거 쇼하네. 다 알아.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니까. 사랑하는 척하고, 섬기는 척하고, 하는 척하는 건 다 알아. 그러나 사랑해서 하고, 진심으로 하는 것들은 그 다 알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 강아지도 말입니다. 자기 사랑하면은 막 그냥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 어제 그 주성임 성도님 신방 갔는데 나는 그 강아지 안 사랑하거든요. 죄송하지만 나한테는 얼씬도 안 해, 강아지가. 그런데 우리 저기 누구야 노선호 형제님은 그 자주 봐가지고 이게 안아주고 하니까 그냥 달갑게 아니잖아요. 미물도 그 자기에 대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나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생명, 하나님이 그냥 짐승과도 상관없을 정도로 하나님만 아는 생명이에요. 짐승은 하나님 몰라. 짐승은 육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혼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그 인간은 거기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 짐승같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머리만 좋고.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우리들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빛에 대한 얘기가 뭐 때문에 빛이라고 얘기하는지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7 등잔을 가진 생명나무 형상의 등잔대를 켜서 비추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앞부분에 보시면. 성막 내부와 맞은편 임재의 그 떡상을 환히 그 성막이 어둡잖아요. 근데 이 일곱 등잔을 가지고 있는 생명나무 이렇게 생명나무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렇게 살구나무 형태로, 예, 그죠? 이 촛대 등잔대가 불이 비치니까 7개가 비쳐요.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요렇게 3개. 그리고 가운데 하나 딱 이니까 7개잖아요. 예? 그게 7 등잔을 가진 생명나무 형상을 가진 등잔대. 예? 그것을 금촛대라고 해요. 금촛대. 예? 등잔이라고 하기도 하고, 등잔대라고 하기도 하고, 금촛대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 등잔이 7개가 있어요. 그게 그 어두운 성막 안에 내부는 밖에서 빛이 안 들어오고 그 안에는 깜깜한데 그 금촛대에서 비치는 기름을 태우면서 비치는 이 감람료를 태우면서
요거를 그 진설병을 향해 쫙 비춰요. 자신이도 비치게 하면서 그 성막, 그 성소 내부를 많이 비치지만 그 맞은편에 그 뭐죠? 그 떡상에 있는 떡을 향해서 더 진하게 비춰요. 왜 그러냐? 우리의 모든 이게 뭐냐? 빛과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에요. 떡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임재의 떡상, 임재의 떡상을 환히 비추는 거예요.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잔대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를 비춰서 그것을 드러내냐면 바로 떡,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그 비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떡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인격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만 떡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떡이 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인격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게 되면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범위에서 넘어서 이제는 남들에게 내 인생의 삶을 먹여주면은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떡이 된 인격을 먹여주는 삶이 되면은 그때부터 진짜 백이 생명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차원이 아니라 먹는 차원으로 증거되었을 때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 삶을 먹어야겠다. 저 인생의 생활을 보고 나도 저 생활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잔대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드러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꺼져가는 생명의 빛이 되살아나도록 나를 기름으로 들여서, 여러분이 금초대가 밝게 빛나는 것은 뭔가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빛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이에요. 그 올리브유 기름이 타면서 그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 우리 육체의 삶도요, 사실은 이 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몸 안에 이 피에서 엄청난 빛이 드러난대요. 죽으면은 빛이 꺼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 우주와 똑같대요. 우주가 막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우리 이 인간의 몸 안에는 생명이 발동하면서 이 몸의 피에도 그렇고 해목으로 인해서 뭐 이런 데서 전부 생명이 있을 때는 빛이 발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어느 날 우리 목숨이 딱 육체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요, 싹 사라지면서 어둠으로 다 덮여버립니다. 죽음은 어둠이에요. 생명은 빛이에요. 믿습니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빛나는 영광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육체의 생명에도 그 속 깊이 그 해부해가지고 그 연구하는 인생의 생명을, 육체의 생명 연구하는 사람도 인간이 빛덩어리인데 빛이 있으니까 이 에너지가 나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겠어요.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의 생명도 귀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그 육의 생명이 존재하는 목적은 영적 생명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죽으면 영적 생명도 못 얻어요. 살아있을 때만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을 수 있지, 죽은 사람 시체에다가 믿어라 하고 생명아 들어가라 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 생명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늦게라도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영생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 이건 미치고 팔짝 될 정도로 기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아는 사람 알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육밖에 없는 사람들은 나는 뭐 경험도 없고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딱 하나,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와 중심이, 그 생명이 들어온 사람과 안 들어온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여기가 같은 자리에 앉았어도 수십 년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 생명에 대해서 감각 없이 앉으면은 내가 왜 믿는지 모르겠다.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 몰라. 자기가 살아있어. 예수는 죽어있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될 때는 그때부터는 그 하나하나가 다 들려질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줄기를 찾기에 바빠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 떠보자마자 그냥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쉬운 게 아니야. 쉬운 말씀이 들려지는 거야. 들려지는 게 뭐냐? 내가 이제 그것이 듣는 자세가 육적인 게 아니라 영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쉬워져. 아멘? 네, 근데 전에는 한 작가리 딱 깔고는 들을 생각 안 하고, 이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훌륭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딱 앉아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없이 안 믿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꿀처럼 그냥 저처럼 바람을 들이는 사모한 마음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앉아서 시간 때우듯이 그냥 앉아 있으면 수십 년에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 돼야 되는데 생명이 안 돼. 그냥 지식이야. 그냥 그게 뭐냐? 내가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내 안에서 이 신생 새 생명을 얻은 체험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 동기부여를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끔 하는 그런 역할은 있어도 말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경험이 될 때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는 거듭난 사람인 줄 내가 알겠냐 하고 이 말씀이 나의 존재의 정체성을 가르쳐 준다니까.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알게 한다. 아, 이거 내가 생명이 있구나 이제 하고 이 말씀이 증거해 준단 말이야. 그 역할이에요.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어디에 있냐? 예수와 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근데 어떤 예수냐? 내 죄를 다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내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이것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되면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거듭났구나. 이거 알게 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꺼져가는 이 생명의 빛이 되살아나도록 나를 기름으로 드리는 일, 그것이 세상을 비추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없는 빛은 없어요. 오늘 또 차 타고 어디 가는데 기름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빨리 기름이 떨어지면 차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기름 넣어야 돼. 그러면 거기 이 실린더에서 불빛이 팍 해가지고 기름이 공급되니까 엔진이 빙 돌아가지. 기름 다 떨어져서 공급이 안 되면 아무래도 그냥 앵꼬면은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떨어지기 전에 뭐 해야 돼? 앵꼬 되기 전에 기름 넣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기름이 들어가서 희생되니까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희생이 드려져야 생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희생이. 뭐 이렇게 빵을 싸는 것도 희생이에요. 그래 돌아가는 거 기쁘잖아. 그쵸?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앵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라. 계속 다하게. 주맞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지혜로운 그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기름이 꺼져가지 않도록 불을 태워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름 떨어지면 꺼진 그 불로는 주님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등잔 때 촛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희생의 기름이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그리고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빛이 있으니까 빛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이 생명의 빛이 활활 타오르는 방법밖에는 이 나라를 구해낼 인생을 구해낼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별된 요제. 흔들어
흔드는 제사예요. 요제. 이게 구별된 요제예요. 레위인을 데려다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레위인을 구별해서, 그죠? 그 레위인은 초태생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뭐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온 회중으로 안수하게 한 후에 흔들어 드리는 그 요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드려진 제물이에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드려진 제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드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거기 로마서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를 어떻게 하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제물이에요. 구별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성별이에요. 성별. 구약 성경의 모든 흐름은요, 구별된 것, 성별, 갈라요. 굽이 갈라지듯이. 아멘? 그래서 성별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흐르지 않아요. 언약은 성별된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무나 약속 안 해요. 성별된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이 레위인을 두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뚜렷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들을 구별해야 그 레위인들의 구별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교역자들에게 하는 그 아름다운 교역자들에 대한 섬김과 사랑이 곧 내가 받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따로 그런자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주의 종들을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그 종들에게 줄 복을 그대로 자기가 받는 거예요. 똑같이. 믿습니까? 그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드려진 제물이 따라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드려진 제물이다. 네. 그리고 또 레위인 입장은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구나.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럼 구별되게 살아야 그 이스라엘이 살아요. 이 대한민국이 주의 종된 목사들이 타락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바르면 이 나라 살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온전한 구별된 사람이 누가 먼저 돼야 되냐? 이렇게 목회자들이 정말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면 이 나라는 대통령부터 백성들 다 바뀌어요. 근데 그냥 대통령을 향해서 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대처하지 자기가 뒤집어져서 이제 완전히 이 바뀌어진 회개된 사람, 입술도 회개되고 삶도 회개되어서 정결하게 구별된 그런 삶의 내용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떤지 알아요? 더 어미하신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어떤 이슈나 어떤 사상적인 것이 옳은 데 존재해 있다 하더라도 한 입에서 격한 말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역겹게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용은 그 사람 중심은 바른 방향을 갔었더라도 그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믿습니까? 자, 좋아. 방향은 좋아. 야, 제대로 찝었어. 그랬을 때 더 좋게 그 내용을 포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악한 왕이라도 세웠으면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걸 인정하고 욕하지 말고 야 새끼 저 새끼 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하면서 정확하게 그 얘기하면 효과가 100점 나타나고 이게 역반응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중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과정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하면 그렇게 하겠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직하면 그렇게 하겠냐고 하는 거에서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많은 백성들이 볼 때 아유 어떻게 목사가 벌써 틀린 거예요. 입에서 어떻게 그게 틀린 거예요. 나는 가지고 있는 그 방향과 중심에 대해서는 전혀 논할 거 하나 없어요. 100점. 그건 100점이야. 근데 그렇게 용어 사용을 잘못하면서 같은 목사끼리도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싸우는 그 입술 속에서 벌써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깨끗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정갈하게, 여러분 아무리 안에 보석이 있더라도
죄송하지만 더러운 똥 싸게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싸면은 그 안에 있는 보석도 사람들이 근처에 가지도 않아. 아무리 좋아도. 안에 게 귀중하면 밖에 포장도 귀중한 거로 포장해야 사람들이 그게 좋은 하나님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목사들이 먼저 정확하게 하나님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은 한 하나님 앞에서 그 분량만큼 그 정체성만큼 이 민족도 변하고 레위인을 구별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한 거예요. 이 백성이 거룩해지려면 그 구별된 레위인들이 그 구별된 역할을 잘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상생하면서 그 정비대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목회자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이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구별되어서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소서. 그러면 이 땅에 살 것을, 이 땅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 구별된 요제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레위인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레위인이요. 또 교회 목회자들은 또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레위인이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구별되는 것이 분명해서 그것이 드려진 요제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몫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을 때 교회는 그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기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신이 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할지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결과를 딱 보면은 그 욕심이 한이 없어. 끄떡끄떡.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아이고 결국 저러려고 그러네. 우리 집사람이 여기 집안 동갑내기 우리 외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외가에 우리 집사람 동갑내기 그 젊은 장로가 있어서 어느 날 저기 같이 이제 집사람 불러서 나 몰래 가서 식사하고 왔나 봐요. 그래서 잘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야? 아주 그 장로님 만나고 왔으니까 그래서 밥 좀 사주겠다고. 시골 친구니까. 종필 형제라고. 그런데 그 친구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는 할 얘기 다 하잖아요. 그 교회. 이거는 목사 세상 교인들이 그럴만해. 저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언젠가 변질될까. 우리 교회도 성도들 중에 될 거예요. 김병수 목사가 서 목사님한테 이제 하는 게 변질됐을까 안 됐을까 한번 두고 봐야 돼. 이렇게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다 이해해. 하도 세상이 이렇게 같이 살다가 이게 끝나물에 사람이 변질되는 게 많아. 특히 어떤 게 변질되냐? 돈이야 많고 넉넉해지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데 거기 목사들이 다 그래. 내가 주변에 만났는데 요번에 그 영등포 지부 거기도 그래. 이게 뭐냐? 돈이 많아지니까 목사들이 이제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순수성 잃어버리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교회 안 지키고 돌아다니면서 교단에서 무슨 부흥사나 무슨 모임에 막 걸떡걸떡거리면서 정치에 말려서 돌아다니면 이상한 또 부흥사들 데려놓고 여기서 자꾸 이상한 목사들 불러놓고 여기서 성도들에게 막 집회를 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러더래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우리 집사한테 다 얘기하는데 어느 부흥사 데려가고 저기 장로잖아, 젊은 장로가 무조건 무릎 꿇고 목사님 잘못했다고 빌래 부흥회 하면서 그 말씀대로 쭉 좀 하면서 털면 다 죄 있잖아 마음에.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그런 걸 다 집어넣고 거기서 무슨 서약을 하냐면 손 들고 목사님 사랑해요, 이제 잘할게요 이렇게 그런 거를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그런 거를 해요. 그때는 뭐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 근데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
사모님 돌아가시고 난데 이상하게 생긴 여자 하나 데려놓고 똑똑한 그 재혼했는데 그 사모 때문에 그냥 교회 성도들 다 떠들고 나중에 교회가 재산이 있으니까 그 그냥 지금 다 내보내는 거야. 이 친구도 결국은 이제 견딜 수 없어. 마지막까지 교회 때문에 이 재산 목사님이 다 그 사모 새로 결혼한 사모가 다 이 교회가 돈이 되잖아요. 이 건물이 그거 가지려고 다 성도들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는 장로니까 그 지키려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큐티하면서 그 예담교회라고 조금 목사님이 말씀으로 회복되니까 그 교회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떨고 먹으라고 새로 그 목사님이 전에 계셨을 때 사모님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 장가 잘못 들어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 그 목사님도 아시는 서한시 목사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몇백 명 모이던 교회인데 서한시 목사 사모가 딱 한 달 만에 어디 가서 목사 안수를 가짜로 받아가지고 가운 입고 목사가 되겠다 이러니까 성도들에게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저주하듯이 하니까 그 좋은 교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영등포 지부장이랑 자매들 왔었잖아요. 박지봉 목사한테 이러고 거의 충성스러운 집사들인데 그 서 목사님한테 1억짜리 그냥 막 차도 사주고 막 그렇게 헌신하던 자매들이에요. 돈도 많고. 근데 바보가 아니면 속지 않지. 한 달 만에 목사 안수 여자 저기 사모가 받았다고 하면서 뭐 때문이냐? 재산 때문에. 좋은 목사 불러서 후임자 세워서 교회가 바로 세야 되는데 이거 그게 할 짓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세상과 뒤죽박죽 되어진 구별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재물의 몫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업을 삼을 때 교회의 거룩함은 거기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물질의 욕심이 끼어들어서 변질돼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경우는 커지고 부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으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진짜 그래요. 그래서 돈 귀신이 마귀예요. 결국 그래서 그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쾌락이냐 이거요. 돈, 쾌락, 명예 이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거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이 경계선에서 하나님만을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고 결정하는 그 여호수아와 그 가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마귀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구별되어지는 것은 이제 뭐예요? 이 굽이 갈라져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 뒤죽박죽에서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는 구별된 요제 그게 바로 레위인이에요. 레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의 레위인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섬기는 복무자가 나오는데 의식을 다 이행한 후에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하냐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봉사를 시작해요. 이제 의식을 다 행해서 이제 요제를 다 했어.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다 드렸어. 이제 그 후에부터는 회막에 들어가 제사장들 돕는 거예요. 예?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25살 이상은 회막에 들어가서 섬기고 50세부터는 이제 옆에서 돕는 자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 때를 알아야 돼. 옆에서 도울 때가 있고 앞에서 일할 때가 있어요. 괜히 옆에서 돕는 일이 좀 안 좋고 앞에서만 하는 일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 때를 모르고 그 정말 흉한 꼴 보이는 것보다는 옆에서 언젠가는 그렇게 될 때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일하게 해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내가 이런 얘기 잘 한 예가 되니까 제가 있었던 교회에 권사님이 나이가 70 이제 5세, 6세, 80이 다 되는데 총여전도회 회장이
거기 여종들끼리 모여. 어떻게 네가 가서 얘기해. 아니 네가 해 권사님. 젊은 권사들이. 그러니까 뭐에 얘기한 거예요? 내가 들었더니 그 왕 권사님 이제 내년에 80되는 권사님한테 가서 주방 열쇠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주방 열쇠를 그 할머니 권사가 쥐고 있어서 자기가 문을 따주고 안 하면은 그 주방 아무도 못 건드려요. 예? 권사 목사님 그 이해가 되죠? 예? 그래. 아이고 많아요. 내가 있었던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서 다 들으니까 아이고 권사님들끼리 악역을 감당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악역을. 어?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내가 이 다른 일 하나 줄 테니까 그거 이제 젊은 사람한테 주니까 저 내가 더 기도해보고요 하면서 뜸들이다가 결국은 몸이 좀 아프고 난 뒤에 이렇게 목사님 신방하라 부르면서 이거요 목사님 가져가. 그게 얼마나 추해 내가 봐도. 곁에서 도와줄 기회도 놓쳤어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 그 자기가 물려줄 수 있는 그 후임자를 딱 정해놓고는 저 쓸만하다. 네가 이거 가져라 하고 딱 그 주고는 그 다음에 어느 시간 동안 곁에서 도우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단돌이 하면은 존경받잖아. 어? 근데 그게 여러분 이게 남의 그 주방 얘기만이 아니야. 이거는 다른 부분도 다 그래. 목회자들도 그렇고 뭐 장로들도 그렇고 보니까 다 그래. 여기서 좀 잘해야 되는 거야. 이 섬기는 복무가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그 봉사가 사실은 딱 30살부터 50살 20년이야. 믿습니까? 요즘 50살이면 젊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게 어떤 일이냐면 이 레위인의 일이 상당히 힘이 들어가는 일이고요. 또 섬세하고요. 또 왕성한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시기예요. 세상의 일은 그렇게 대충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50세에 딱 물러서서 옆에서 돕는 조력자로 일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건 참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 구약의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은혜의 시대고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이거를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해서 목사들을 30세에서 50세가 되면 은퇴하라고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노른자의 시간에 가장 그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또 어떤 얘기냐면 오늘날에도 그 나이와 상관없어 사실 80, 90대도 건강하면 그 김장한 목사님처럼 왕성하게 일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어떤 곳에는 나이 한 40, 50대 되는데도 노인네처럼 그냥 꼭 노인보다도 더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90, 80대에서도 왕성하게 일하는 게 이건 무슨 얘기냐? 30부터 60, 50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젊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왕성하게. 그 얘기예요. 어떤 숫자에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냐? 가장 힘있게 일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복무자의 태도만이 교회의 참된 영향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게 일하는 게 아니라 힘있게 일하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는 게 아니라 힘있게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 힘은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바람 나서 일을 해야지 기운이 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운이 다 빠져서 일하면 정말 본인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바람 나서 일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에 갈 길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생명력을 잃고 파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이 세상을 향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우리가 세상에 아니에요.
우리라도 존재하니까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 그래도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생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에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덧입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오늘 또 살아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힘겨워하는 세상을 붙들어 줄 수 있고 섬겨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또다시 주님으로 생명을 얻는 우리도 이 세상을 섬겨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비치자 섬기는 복무자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걸맞은 정체성으로 이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는 일이 마땅한 줄 알고 그 희생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는 자는 자꾸 주게 돼 있고요. 욕심부려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빼앗아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서 빼앗으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 뺏으려고 하고 우리가 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나누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당장에 어떤 계산이 안 나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나는 선호 형제가 차를 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제 우리 재정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다가 기름값을 한 달에 그 기름값을 공급하겠다고 딱 하니까 서로 형제 그 맞지도 않은 돈 갖고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기복 떨어질 때마다 내가 이거 하나님 때에 따라 그 미리 알고 그거를 우리가 딱 알았거든요. 많이 공급해야 된다고. 그런데 선생님자 그냥 그렇잖아요. 그 안에 차 가지고 가면서 게이지가 떨어지는데 그것도 성도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선호 형제가 다 하는데 그 공급 안 하면 그건 큰일이지. 더 많이 공급해야지. 그러니까 하여간 더 많이 이렇게 성도들이 전도돼 가지고 차가 2번 왔다 3번 왔다 하면 우리가 공급하는 돈을 2배 3배로 올릴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바람 나지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이익선 장로님이 어제 왔고 목사님 이거 선호 형제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심집사도 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올 연말 되면 여기 앉을 자리 꽉 찰 것 같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치? 축복이잖아요. 그걸 받아야 돼요. 좋은 말 할 때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줄을 믿습니다. 부정적이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안 믿으면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이 그렇게 축복 선언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건 그냥 뺏어오듯이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많은 영혼을 구원받는. 여러분, 올 한 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희생할 때 생명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할 때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또 레위인으로서 또 세상의 빛으로서 섬기는 복무자로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긴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해주시고 구별된 자로서 그 요제의 삶 그런 내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섬기는 복무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1분만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구별된 레위인으로서 희생하며 하나님여 그 제사장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아가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섬기는 복무자로서 그 복무를 감당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